이제 곧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마음에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선함도 있고요, 그 새로운 도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저에게는 아주 신선하고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더불어서 함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솔직한 질문이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믿는 사람들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주님만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나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주님만을 내가 위해서 살겠습니다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졌을 때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고백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럼 과연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이 고백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러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뿐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출발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고백하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지를 찾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찾고 구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진짜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 가야 하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어떤 목표들, 목적들, 이것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주님 없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 내 주님을 위해 살겠다 고백하는 순간에 내 삶이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존귀한 자인지, 내가 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나에게 관심을 온통 가지시고 나를 존귀 여기실 뿐 아니라 인도하신 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던, 인정하지 않았던, 혹은 내가 늦게 예수를 믿었던 상관없이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그 시절에서도 여전히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 이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내 삶의 정체성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삶의 목적,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온통 이것을 휩쓸리는 건 아니어도 하나씩 하나씩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구나, 꿈을 발견하고 그 꿈 너머의 꿈까지도 내가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꿈을 이루고 싶고, 꿈을 이루어서 꿈을 통해서 뭔가를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이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 자녀가 꿈을 이뤘을 때에 실제 그 자녀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심지어 내가 잘 먹고 잘 될 때에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잠만 자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천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결혼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아이는 보통 예쁘고 안 예쁘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아이가 천사예요. 모든 아이가 천사하고 사랑스럽고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런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은 로봇처럼 주님 말씀 입력하는 대로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너 좋으니? 너 어렵니? 너 슬프니? 너 괴롭지? 힘겹지? 이런 모든 감정들을 같이 공유하시는 거예요. 너 아프지? 너 행복하지? 너 날아가고 싶지? 너 도망가고 싶지? 숨고 싶지? 뭐 다양한 우리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품고 계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친밀한 관계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함께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만, 주님을 좋은 일들로만 찬양할 때만 주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시선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어두운 색깔에 있을 때에, 좀 우울한 모드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고백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괜찮아 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신 거예요. 우리 부모네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했을 때는 좋아, 못했을 때는 괜찮아 하는데 속으로는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참기 어려울 때, 때로는 괜찮지 않아 하고 몰아붙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겠니? 자,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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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내가 주님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과 결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성숙함들이 조금씩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성인이 되어 있는데, 몸은 성인이 되어 있는데 정신은 완전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면, 아유 순수해, 예뻐, 사랑스러워할 사람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어렵죠. 화나죠. 우리 믿음의 수준이 자라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왔으면 좋겠는데, 평생 여기 뭐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건 순수한 것은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 어린아이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주님이 좀 자라가길 원하시고, 좀 자라서 청년처럼, 조금 더 자라서 아비처럼, 부모처럼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자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 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질문이지만,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어린 아이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일단 믿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오늘 내게,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로 살아가고 있니?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란다. 그래서 점검해 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좀 거기서 성장하기를 결정하는, 성장할 수 있기를 선택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좀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어린아이 시절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시절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 예수를 믿고 바로 작년에 신앙을 가졌다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마치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어린아이로, 어린이로,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그리고 아비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 삶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 예수님의 삶의 성품들이나 삶의 모습들을 최대한 많이 닮아갈수록 우리는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되어가는, 자라가고 있는 것은 늘 이렇게 신앙생활의 연수, 횟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나온 지 한 10년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청소년 되고 20년 되면 이제 아비가 된다. 이러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 육체에도 대부분 그렇게 잘 자라가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육체는 자라가고 있지만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성인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성인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특별한 돌봄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해가 되면서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어린 아이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갖고 여전히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라가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라가야 될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 멈춰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프거나 병든 거예요. 그때는 좀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에 합당한 약을 먹을 때 회복할 수 있고 건강하게도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될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의 액션이 없는,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정말 그런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어린아이에서 멈춰 있다면, 자라기 원한다면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끝날 것 같죠? 안 끝나요. 이게 정말 보고 싶은데 자꾸 그 부분에서 우리가 멈칫하고 계속 발목 잡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님만이라고 딱 고백했는데 실제 그 믿음의 순종을 할 순간에 자꾸 넘쳐버리고 뒤로 밀거나 자꾸 흐려버려요. 여기서는 정말 충만해서 발 움직일 것 같았는데 들려오죠. 밥 먹고 하자고, 응? 집에 가서 하자고, 내일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 하자고.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순종할 때 충만한 믿음으로 해야 될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좀 50% 확 줄어버려요. 내일 가면 30% 확 줄고요. 점점 그래 버리는, 이게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믿긴 믿는데 믿음의 액션이 순종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는 참 어려운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위로해,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격려해 주신 그 힘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숨만 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숨의 능력뿐 아니라 삶의 지혜와 능력과 역동적인 생명력인 삶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니까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이런 것이죠. 영적인 자입니다. 영적인 자라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대단하죠. 사실은 엄격히 보면 신령한 자는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구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자, 신령한 자,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자꾸, 내 생각에 뭔가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해요.
내가 좀 복잡해 생각하면 그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 주신 인도로 가면 자꾸 몸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할 게 많아져요. 불편해질 것이 많아져요. 그 자꾸 미는 거예요. 이게 밀어버려요. 이게 성령 인도하시면 거부하는 거죠. 어때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그 주시는 생각대로 바라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미루면 멀리 하면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하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하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하지만 어린 아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여전히 주님 좀 밀어내고 성령에 대한 생각을 밀어내고 내 정말 복잡한 생각을 밀어내고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그저 생각하고 복잡한 거 자꾸 그 대면하기 싫으니까 회피해버리는 거야. 뺑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육신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늘 구별된 삶보다는 세상에 요구하는 편한 삶, 그냥 내 마음에 편안한 삶, 내가 원하는 삶, 주님이 주신 생각과 충돌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 이런데 막 갈등하면서 이것도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몸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몸이 열나고 막 그런 것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맞습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 이기려고 싸우기 때문에 열이 날 수밖에,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갈등, 이것은 정말 어려운데 이것은 굉장히 그래도 내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밀어내는 거예요. 아주 편안해요. 안 편한데 편안한 삶을 살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하고 있어요. 이것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다 버리고 있는데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쉽죠? 내 삶을 진단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쾌해야 아주 그냥.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니까 3장 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의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듭니다.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래요. 시기와 분쟁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기와 분쟁이 특징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요. 자기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나를 따르라, 나를 반대하는 적이다, 나를 반대하면 적이다 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바울이 오랫동안 교회를 세우고 오랫동안 사역하라고요.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팔을 나누어서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다. 바울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방언과 방언 통역뿐 아니라 은사들이, 섬김과 구제의 은사들뿐 아니라 병고침의 은사들이, 예언의 은사들이 예배 가운데마다 뻥뻥뻥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놀라운 은사가 있으니까 굉장히 성숙한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영에 속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실제 현상적으로 보기에는요. 그런데 바울이 정확히 진단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라고요. 왜? 영에 속한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시기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어린 아이의 특징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밥 같은 이것을 줄 수 없고 이 젖만 먹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언제까지 이렇게 달래기만 해야 되는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밥 못 먹고 주는 것만 먹고 갈 수 있겠냐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언제 기저귀만 갈아줘야 되겠니? 너가 스스로 좀 배변하고 좀 훈련해야 되지 않겠니? 좀 일어나서 뛰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머물러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자는 자꾸 주님을 밀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 삶에 자꾸 주님이 같이 하면 불편한 거예요. 주님이 불편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나쁜 일을 할 때 불편해요. 이게 선하지 않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인을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때 주님 불편하기 때문에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만만함들.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불편하시기 때문에, 자유함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특징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불편하다면, 혹 어렵다면, 오직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좀 어색하다면 좀 진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최고의 명이 되기 때문에 잘 진단하고, 환경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았었는데 야, 그게 아니구나. 환경과 사람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예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섰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상황을 바뀔 수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아니 상황이 바뀌지 않다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인데, 그리하지 못하면 환경과 사람 뒤에 숨은 거야. 변명하고 계속 합리화하는데 익숙해 버린 거야. 내가 그랬어요, 저가.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안에 역동적이지 않은, 열정이 식어가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하는 순간에 이게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지금도 뭔가 역동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하고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꼰대 때문에 힘들죠. 사실은 은어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요즘에 쓰입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다양한 예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기 경험과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지식이 맞으니까, 그것이 옳고 맞으니까 너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강요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나 상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주입하고 강요해서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꼰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상사였던, 동료였던, 가족의 누군가 만났다면 이거 정말 어려워요. 사실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일은 힘들어도 하면 돼요. 사람과 관계는 해도 어려워요. 참고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꼰대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이 개념에 적용하면 다 통할 수 있어요. 자기 경험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입하려고 한다면, 상대를 배려 없이 막 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역할을, 꼰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그렇게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려가 없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통 이거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던 것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던 것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순간에 좀 그것이 해결책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늘 이렇게 배려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공감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그 해결적인 최고의 어떤 핵심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이를 보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영역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머물러 있던 환경 뒤에 숨었던, 탓하고 변명했던, 원망과 불평으로 내 일삼았던, 나는 언제까지 하는 이런 어떤 막연함에 대한 기대감들, 움직임 없이 기대하는 막연함들이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데 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은 어디서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어떤 기대감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내면을, 내 삶을, 내 환경을, 내 관계에 대한 사람들, 가정, 직장,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들여다보고, 아니 우리 공동체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들여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길들이, 어린 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었던, 내 그러지 않았었는데도 자꾸 그런 모습의 옛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길로, 개인이나 우리 가정의 삶이나 직장이나 우리 공동체의 삶의 영역들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우리 일상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 바울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했어, 어떤 목회자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어떤 리더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 코드와 맞게끔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그 탁월한 유능한 그 누군가는요,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자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자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움으로 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요, 물을 주며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라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게 하셨고, 7절 말씀 가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가보면 어떤 것이냐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사람이나 심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든 무엇을 헌신했든 간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열매를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벌써 그에 충성하는 순간에 우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만 남으면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자,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을 보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주인에게 중심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뭔가?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역자들이고요, 사역자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죠. 사역자들이란 것은 그 자체의 의미의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힘을 주고 주권을 갖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 자체가 세움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의 의미가 섬기는 자예요. 섬기지 않는 사역자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섬김이 없으면 가짜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섬기지 못할 때인데 때때로 가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자체가, 사역자 자체는 그냥 섬기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성도들을 섬김으로, 누군가 어떤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교회의 대표로 있지만 그건 형식적인 부분이고요. 물론 어떤 결정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똑같이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만 사역자일까요? 그러면 좀 더 확대해 봅시다. 저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그래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몸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는 말하면 아마 입으로 많이 잘 알 것 같아. 제일 많이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입으로 부름 받았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둥둥 뜬다는데 그런 안타까운 우스갯소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 몸으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자, 부름 받았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각각. 그러니까 책임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은 여러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총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렇지만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기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뒤로 발을 빼는 순간에 내가 머물러서 멈칫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몸이 아픈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가서 먼저 일으켜줘야 되겠죠. 먼저 간 사람이,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일에 먼저서 함께 공감해 주실 만한 사람이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이 먼저 서서 함께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죠. 함께 섬기는 것이죠. 믿음이 그 약한 사람은 그 도움을 기꺼이 받는 것이죠. 존중해 주는 거죠.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넘어졌든지 걷든지 함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고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서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또 다른 넘어진 자와 힘겨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다 강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약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 업어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존중해주고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이것이 바로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부분을 못했던 거예요. 엄청난 성령 역사와 폭발적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 진정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을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작다고 그러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역동적인 모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건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움직이고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 줄 믿는 것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흘러야지 뭔가 흘러가죠. 내 삶의 영역에서 교회 공동체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장수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많이 엎드려도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일만큼은 우리가 모였을 때만큼은 공동체 예배만큼은 공동체 모임만큼은 그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멤버 한 사람만큼은 우리가 함께 세워주고 보살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에 내 삶의 회복이 조금씩 일어나고 삶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 가정의 회복은 내 직장과 내 삶의 회복들로 영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순차적인 것이 아니고 함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이 순차적이에요. 함께 일어날 폭발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들이 다시 한번 벌써 11월이더라고요. 달력을 2장 남았어요. 어제 며칠 전에 찢었는데 벌써 2장밖에 안 남았어. 굉장히 빨라 갑니다. 저는 어른들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얘기를 조금씩 느껴가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부지런히 변화하고 도전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좀 신앙이 성장한, 조금 더 성장하는, 조금 더 이해하고 넓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삶의 생명력 있는 역동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